이제 신명기 11장의 설교를 오늘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10장, 11장, 12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명기는 하나의 통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구분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이 항상 함께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그 한 문장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앞뒤, 배경 항상 살펴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은 그냥 그 말씀 하나 속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주어진 본문들은 항상 앞뒤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앞부분의 내용을 뒤로 받아서 결론을 짓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광야 세대. 그 광야를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유지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겨우 70명이었으나 지금은 하늘에 별같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즉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잘 앞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지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굵직하고 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큰 사건을 관혼상제 이렇게 나눕니다. 관은 드디어 20살이 되어 성인으로 입관을 한다. 성인으로 입문을 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옛날에 가장 출세하는 길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관에 들어갔다. 그래서 결국 어른이 되었다. 이걸 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혼인은 어땠습니까?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가 혼인 아닙니까? 결혼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집안의 가족이 부모님이 형제가 자식이 죽는 거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슬픔을 잠재울 만한 오랜 에너지와 또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죽은 가족들을 오래도록 추억하기 위해서 그 죽은 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위들,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비슷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군대를 갔던 일이 있을 것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난 일도 아마 있을 것이고 혹시 여기 다 집을 가지지 못하셨다가 집을 장만했던 그런 날도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혹시 빚은 집에 융자 그건 다 갚으셨나요? 그 융자금을 갚은 날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녀가 어떤 시험에 합격한 날, 이런 날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혼상제보다 합격하는 것보다 대출금을 다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관혼상제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출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무능할까? 이런 것. 어제 그제 우리 동기들 수련회에서 그 장소, 저녁에 집회할 때 장소가 인천에서 상당히 큰 교회의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 동기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 목사님 당회실이 서재가 이 공간보다 더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 공간보다 크고 이 공간 안에 체육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입니다. 가서 집회를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윤택합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아버지 찬스가 없을까? 우리는 왜 이런 아버지를 못 뒀을까? 왜냐하면 그 교회 현재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를 물려받은 겁니다. 세습을 받은 겁니다.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그렇게 물려받은 걸 목사님들이 가서 현재 보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우리들이 출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모, 그런 밑에서 태어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또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출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출생이라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출생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만족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에 딱 맞게 여러분에게 맞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지요. 예. 출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의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엄청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출생과 죽음,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 큰 사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서도 죽으면 끝, 죽으면 그만. 모든 삶의 흔적들이 죽음과 함께 다 지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망, 아픔, 괴로움 다 죽음과 함께 다 죽어집니다. 죽음이 시작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날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프리즘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삶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프리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오늘 삶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대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설교도 엄청 잘하셨던 부흥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무슨 암이 걸렸냐면 이쪽에 혀암이 걸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혀암이 걸리면 아프겠다를 생각하시죠? 그런데 혀를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두 가지 기능을 못합니다. 맛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이 혓바닥을 굴리면서 이빨의 어금니 쪽에서부터 이 사용하는 것들을 다 조정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음식을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맛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게 곤욕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에서 썩은 냄새가 비강을 통해서 코로 다 전달되어서 그 썩은 냄새를 여러분 본인이 그걸 다 들이마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3년 전에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했던 곳에 가십시오. 가서 제대로 좀 고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그냥 놔두면 부러져서 나가면, 기둥이 나가면 공사가 커집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했던 그 치과를 갔습니다. 다행히 이것을 이빨 크라운도 상하지 않았고 기둥도 상하지 않았는데 풀리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걸 망치로 쳐서 구멍을 뚫어서 풀어서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혹시 임플란트를 하시고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은희 집사가 치과 간호사로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희야, 이거 임플란트를 이거 빼내면 그렇게 악취가 나냐? 그랬더니 엄청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감당을 못 하겠는 막 비유가 상해서 그래서 막 제가 잠시요 한 다음에 입을 좀 헹구고 싶습니다. 헹구면 좀 냄새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이 여러분이 가끔씩 충치가 있어서 구취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1000배 이상의 썩은 냄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에 걸리면 이 혓바닥이 썩어가는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다 들여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둘둘둘둘 쌉니다. 이렇게 눈만 남기고 여기를 둘둘둘둘 쌉니다. 혀암에 걸리면 잘라냈지요. 먹지 못하지요. 말 못하지요. 이 쌌으니 냄새가 어마어마하지요.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내 능력이야, 내 출중함이야. 여러분 당연히 즐기며 당연히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잘라내고 먹지 못하고 그 악취를 다 들이마시면서 조금씩 죽어갈 때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 남자 중 3명 중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많은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어떻게 사기 갈 때까지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가끔씩 뜨끔뜨끔하다가 맙니다. 뭐 괜찮으니까 갑니다. 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전립선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할 때 비실비실 웃으면서 나는 그래도 많이 남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메멘토 메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굉장히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관혼상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사건이 관혼상제보다 커야 되고 여러분의 일보다 커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합격보다 커야 되고 여러분의 출생보다 커야 되고 여러분의 죽음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러니까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꿔버립니다. 주님의 모든 그 능력과 은혜와 그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적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 구원 사건을 내 일보다도 작게 여기고 내 자녀들의 학교 진학과 취업보다도 작게 여기고 내 취미생활보다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고 신앙생활이 엉성해지는 겁니다. 구원 사건이 커야 합니다. 구원 사건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실제로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 송장 썩는 냄새가 푹푹 내 코에 맡아지는 이 정도의 감각으로 내 구원 사건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현세적인 삶에 다 목도 거기에 다 눈을 빼앗겨서 마음도 빼앗기고 삶도 망가지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요, 예수님은요 죽음과 거듭남으로 설명하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와라. 나 우리 집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야, 그 장례식은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 나를 따라와라. 죽음과 삶, 출생과 삶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건에 담아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엄청난 사건, 위대한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난 이것도 사건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송탄 평택 지역에만 250개가 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시설과 주차장이 잘 갖춰졌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제 학력은, 목사로서의 제가 가진 학력이나 경력은 어디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 교회의 시설 너무 형편없고 주차장 한 대 될 공간 없습니다. 엄청 열악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더 좋은 곳을 찾는 그런 여러분의 바람이라면 말씀한 대로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참 나 빼고 잘 되나 한번 너희들 보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오늘 말씀을 갖다 놓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혓바닥을 잘라낼지 장을 끊어내야 될지 뼈를 긁어내야 될지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 사건이 큰 만큼 교회를 만난 사건 속에서 직임과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 것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대략 3번, 정확하게는 2번 다른 큰 교회로 영전 갈 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제 성공을 위한 뜀뛰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약속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던 분들이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소천하시고 그 뒤를 우리가 또 아름답게 보내드렸습니다.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사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공허한 명분이나 이론으로 가지 않고 내 삶을 녹여내는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삶과 일치시키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칭찬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